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과연 누구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이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누구 때문인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 또 육체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고난은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남냐면 주님의 이 고난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을까? 끝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주님의 고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뭐죠? 그 다음에 남은 고난.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남았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몸. 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지금도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 한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고난을 교회에 남겨두셨을까? 우리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남겨두셨냐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회퍼. 이분은 당시 독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로 값싼 복음 때문이다. 값싼 복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값싼 복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죠. 공짜.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마다 항상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선물하려고 하면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대가가 있죠. 분명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 대가를 기억하고 받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지불하셨죠. 독생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선물이고 공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생자를 희생시킨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의 수고와 희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가 아니라, 물론 공짜이지만 그러나 가장 값진 공짜의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밀.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시작. 쳤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복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간단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진 비밀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픈된 비밀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우리는 생명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 복음에 생명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스 콤펠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 제목으로 수용소에 갇히고맙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인들을 그런 아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진찰을 하는데 무조건 건강하다, 이렇게 진찰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건강하다고 기록카드를 쓰고 그리고 다시 작업장으로 보내서 작업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임무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대충 진찰하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도장 찍고 다시 작업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형식적이 되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성마저 파괴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같은 죄수 동료로부터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그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하교회 안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보리스 콤펠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 이제 내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의약품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러다가 그 수용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괴롭히는 한 간수가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갈등인가 하면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약물로 죽여버릴까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정성스럽게 그를 치료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의약품을 낭비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이 말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죄수들을 살리게 되면 너는 공개에 처형당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암 걸린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용소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난 다음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 조심스럽게 보리스 콤펠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리면 당신이 죽을 텐데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귓속에다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장암 걸린 사람을 살려줬다는 이 죄목으로 그는 결국 공개 체험을 당한 겁니다. 근데 공개 체험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복음을 들었던 장암 걸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보리스 콤펠드 대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알렉산더 솔젠니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고난당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되겠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셔서 꿈을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이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성장 때문에. 자, 교회에 이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성장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2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성장이죠, 결국.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려고 이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럼 결국 성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것으로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은 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전도하여 그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성장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바로 이 고난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남겨두신 이 고난은 두 가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하나는 복음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삽시다. 주십시오. 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얼른 생각 바꾸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또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감동받고 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상급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상급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또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사오니 이 말씀 꼭 붙들고 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성장 때문에 또 교회에 이 남은 고난을 남겨주셔사오니 우리가 교회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그 모든 고난을 바울처럼 우리 육체를 채우며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